행복한 교회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부담감 아닌 자존감 이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 전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던 중에 윤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난 못생겼어 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저희 부모가 윤희에게 못생겼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디 친구들이나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자기가 못생겼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윤희가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라길 바라는 겁니다. 물론 자만심이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작거나 큰 문제가 닥쳐와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자존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 항상 고등학교 졸업,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소장님이 어떤 지적인 여자와 이야기하느라고 자기를 미처 못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한눈에도 대졸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소장이 자신이 고졸이라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과일 가게 들러서 과일을 만져보는데 이 점원이 너무 만지지는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부인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택시를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운전사가 자기를 못 보았는지 휙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또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다른 것은 다 남보다 뛰어난데 단지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열등감이 되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현실에는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예측을 확실한 기정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 때문에 늘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서 겪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도로시 브릭스가 쓴 당신 자녀의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은 5살이 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 말과 기대로부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아상을 통해 자존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타인을 통해 자기를 평가받고 타인을 통해 인식되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면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낮아진 자존감, 한번 높아진 자존감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음 탐구의 저자 게리 콜린스는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중은 정신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고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본질적 사고 체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심리치료사이기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하신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없고 백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아픈 곳이나 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스스로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중요성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아마 스스로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다시 귀울여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선언은 결코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깨닫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으로 가슴 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역동성과 생명력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스스로의 신앙에 자신이 없고 나태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목적을 외면하거나 그 목적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도 없고 더욱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목적의식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쓰임받게 될 때 온전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끊임없이 낮추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어지면서 매스컴이나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서 비이성적 행위를 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모든 교회들이 한 무리로 취급되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도 소수였지만 교회들 가운데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너네 교회 예배 드리냐? 저도 한 번은 한 2주 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네 교회 예배 드리냐?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좀 마라. 편한 사이다 보니 본인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가는 곳마다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단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 자체의 회의를 갖고 또 영적 무력함을 겪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목적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고 교회의 생명력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건 오직 소금밖에 없습니다. 단맛, 매운맛, 쓴맛 이런 맛 내는 건 많지만 오직 짠맛을 내는 건 소금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 짠맛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즘이야 여러 가지 화학 방부제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만이 유일한 방부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방부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바닷물입니다. 만약 짜지 않으면 바닷물이 아니지요. 그리고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속에 녹아있는 염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 바닷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5%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많아야지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줄어드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오히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숫자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숫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연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본질을 되돌아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갖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신과 교회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금으로서 주신 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실천하고 현장에 있고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사실 태양을 봐도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소극적인 역할인데 반해서 빛의 역할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 거룩한 사람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런 거룩함 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먼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희생하고 섬겨야 하고 나보다 다른 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도리어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이지만 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을 주민의 한 분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5시쯤 교회에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종로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만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면 꼭 좀 보자고 말씀하시고 그날 정 시간이 안 되면 이 상황을 보다가 이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다가 제가 만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사모님 연락처라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김치, 장조림 같은 밑반찬들이 이 도시락통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뭘 이런 걸 다 보내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사람들 다 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을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대의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귀찮고 또 목사라고 더 조심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한 의도까지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오해받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 삶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희생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한다고 빛과 소금처럼 살았다고 뽐내는 것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확인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내면적 자존감이 저를 더욱 힘있게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당당하고 힘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어서 언제나 당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여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불러주심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긍지와 기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